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 9절입니다. 민수기 19장 9절입니다. 민수기 19장 9절 말씀.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감정 또 지성, 오늘은 좀 이성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이성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또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하는 그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시가서에서 보면 그 욥기서, 시가서 중에 욥기서, 시가서는 뭐가 있냐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5편의 시가서가 있는데, 이 시가서 5편을 통해서 지성, 감성이라는 부분들을 좀 했었고, 이성이라는 부분들은 어떤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정확한 판단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냥 보이는 것에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보면은 우리에게 조금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눈을 볼 수 있도록,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욥은 있잖아요, 그 당대에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구원을 받았고 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욥이 한 가지, 인내도 있고 또 끈기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는데, 욥이 한 가지 못 보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기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을 돌아서 막 여기 이곳저곳 다니다가 여호와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또 물어봅니다. 욥기서 2장 2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 앞에 와서 물어보기를 네가 어디 있다 왔느냐 했더니 내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너 어디 있다 왔어?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하고 헬라어에서는 이 사탄과 요 귀신이라는 두 단어가 항상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사탄, 헬라어에서는 요 귀신이라는 요 존재가 나오는데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 근데 요 사탄을 불러놓고 물어본 것이죠. 네가 어디 있다 왔어? 했더니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근데 여기저기 어디서 어떻게 돌아다니냐는 되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은 이게 사람 속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머물렀다가, 마냥 자기 집인 양, 마냥 자기의 집인 것처럼 여기에 머물렀다가 저기에 머물렀다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욥이요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 존재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봐 해놓고는 이 사탄이 어디 갔냐면 욥의 집에 딱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욥의 집에 들어갔더니 욥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욥의 와이프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욥의 친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얼마나 막 힘들었는지, 막 가정에 막 아이들의 문제가, 또 가정에 막 그 하인들에게 그 가정의 재산이, 그리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또 와이프는 네 하나님을 네 하나님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너한테 왜 이러느냐 하면서 하나님도 저주해라 하면서 그랬죠. 결국은 욥은 승리했습니다만 정말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욥의 고백 중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죽게 나오리라 하는 말이 욥의 말이에요. 근데 욥이 정말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아 놓고도 정말 예수를 믿고도 우리가 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여러 가지로 당하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올바른 그 이성이 판단되지 않으면 왜 왔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요 존재가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이 가정, 저 가정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고 있는 요 존재를 모른다 하면 정말 성경의 어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지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 그러니까 헬라어로 마귀입니다. 마귀, 귀신이 아니라 마귀. 히브리어는 사탄, 헬라어로는 마귀. 이런데 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머리가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박살난 요 존재는 지금도 활동할 수 있지만 이미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형체도 없이 박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이 멸해버린, 마귀의 일이 하는 것들을 박살나버린 글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한 주간,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제목인데요. 정말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 중요한 시간표는 진행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떤 준비를 시키는가. 첫 번째로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내가 지금 있는 바닥이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고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그 바닥이라는 것이에요. 어저께 어떤 분하고 막 얘기를 하는 중에 자기는 자살하고 싶다는, 죽고 싶다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행복하지 않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오는 자기 형에 대한 죽음, 또 지금 아버지에 대한 어떤 지금 뇌졸중으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 또 엄마의 지금 사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말이 맞다, 어쩌면 네 말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들으면요, 참 그 복음 얘기하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툭툭툭툭 하면 이해도 되면서, 야, 참 이 사람이 이거 다 있지만 한 가지가 없구나. 다 알고는 있지만 이 한 가지를 모르고 있구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는 있지만 진짜 이거 한 가지를 못 들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톡 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예수님을 탁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바닥에, 지금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모든 사람이 여기 딱 테두리 안에 딱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것이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열심을 가지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죠? 그것을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 바닥에서는 인내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힘을 쓰고 하면 할수록 더 크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너 혼자 알아서 살아봐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왜 안 되는지는 왜 안 되는지를 사람들이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이해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근본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로 인한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답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향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와 임마누엘 하실 것이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그리스도 만나지 않고서는 이 문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이 사단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있는데 어떻게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광야라는 데서 왜 두셨겠어요?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를 두신 것이,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16절 20절의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셨다니까요. 네 안 되지, 되나 봐라. 그 광야가 뭐겠어요? 창세기 3장 16절 20절이 거기가 광야라니까요. 뭐가 되겠어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너네 동사도 짓지 마. 내가 주는 거 먹고 살아봐봐. 다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이요, 그 광야에서 흑암의 세력이, 저주가, 불신앙의 체질이, 나 중심의 체질을 바꾸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주시는 그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광야를 딱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요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고기를 툭 둔 것이라니까요. 광야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기서 너네가 어떻게 이겨내겠니? 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성막을 딱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매출하기도, 하나님이 거기서요 뭘 주셨냐면 그 만나도, 하나님이 거기서 뭘 주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재앙과 저주가, 흑암의 권세가, 불신앙으로 만들었던 그 체질들이, 애굽의 사상들이, 애굽의 거 가지고 있었던 내 중심의 생각들이 거기서 딱 바꾸지 않으면, 거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가나안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심했냐면 하나님이 광야를 딱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36년 동안요 딱 두신 거 있죠. 그냥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요 의도적인 것이 있는 것이에요. 너네 그거 상태로 가지고는 안 돼. 너네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그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안 돼. 그 불신앙 딱 버리고서 되지 않고서는 안 돼. 내가 주는 거 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 오늘 우리에게요 굉장한 많은 부분들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발견하고 갱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의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품이다, 이렇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가는 그 축복이요 그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고백할 때 그때 끝납니다.
이 축복이 있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